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게요. 저는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성경 읽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는 반드시 삼독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요, 신약 8.5번, 좀 이렇게 약간 그러긴 한데 한 중간쯤까지 읽었거든요. 신약 8.5번, 그리고 구약 한 2.5번을 좀 지났어요. 2.5, 중간 좀 더 지나서 올해 안에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3번씩 이상은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초에 역대상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대상하가요, 사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고요. 역대상은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참 이게 재미가 없어요. 역대상인데. 왜냐하면 그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만큼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저 이름이 저 이름 같고 생판 모르는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눈이 좀 빙빙 돈다.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 그렇게 해서 9장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요 4장에 가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딱 등장해요. 잠깐 이렇게 잠을 깬 시간, 약간 좀 눈이 빙빙 돌다가 좀 정신 차린 본문이 야베스 4장에 역대상 4장에 가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올 때 이게 딱 정신 좀 차려져요. 지루하고 힘든데요, 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이 반지 가운데 이렇게 탁 박힌 이 뭐라 그래요? 알보석이라고 하나요? 이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가 아무튼 족보 가운데 등장하면서요, 우리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개인적이고요, 또 기복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진솔하고 소박하고 절실하고 균형 잡힌 기도예요. 자, 야베스를 통해서 믿음이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입장이고 야베스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성격과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사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상황보다 제가 나을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면 더 부족하고 형편없으니까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냐면요, 하나는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적극적인 이 성취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취를 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기도라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에서 존귀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점검하고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야베스의 현실을 보고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 야베스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베스를 소개하는 구절, 야베스를 소개하는 구절,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10절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 그 뒤에 10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그 9절과 10절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베스는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죠.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정은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부분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렇게 유복자일 가능성이 크죠. 또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이게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요, 당시 그때로 보면 그냥 구제 대상인 그냥 과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야베스. 자,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뭐냐면 슬픔, 고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이렇게 보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베스 이러니까 되게 좀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통아, 볼 때마다 너는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요. 잘 와닿지 않잖아요. 고통아, 슬픔아 이러니까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좀 과하게, 좀 과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불러요. 바보야, 병신아, 멍청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미래예요. 여러분, 애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네 정체성은 바보야, 네 정체성은 멍청이야, 네 정체성은 슬픔이고 고통이야 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름도 막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바꾸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요. 그의 정체성과 미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 바꾼 사람 있잖아, 그죠? 최지영에서 최태민으로. 이렇게 왜 바꿨겠냐고요. 되게 간단해요. 엄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이유 없이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 담긴 정체성과 이름 안에 있는 미래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엄마가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엄마의 그 탄식이 들리지 않나요? 그 어머니의 그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이제 너 살아가는 네 인생길을 보니까 고생문이, 슬픔의 문이, 아픔의 이런 시간들이 너의 인생을 보니까 훤하겠구나죠. 이 엄마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베스는요, 너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절을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냐면, 그리고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요, 이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는 복도 없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어요.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어요. 이거 아닌가요? 이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야베스가요, 하나님, 저 복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땅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환난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야베스를 보니까요, 형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양할 형제들도 가득하죠. 이게 야베스의 상황입니다. 야베스의 현실이에요. 자, 이게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보는 야베스의 모습,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야베스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야베스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베스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야베스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야베스를 향해서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예전 성경에 존귀한 자. 사람들은 야베스의 인생이 그죠,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중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야베스는요, 복도 없어요. 땅도 좁아, 땅도 없어요. 환난과 근심도 많아요. 자, 그래도 10절의 기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환경,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지역도 이렇게 이게 참이 좁고, 그리고 환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심거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이니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이 정도 인생이니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귀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에 유일한 대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대안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어두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가능을 푸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가능과 절망, 고통이라는 것을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답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진짜 힘들 때 그래요. 정말 답답할 때 그래요.
진짜 힘들고 정말 답답하면요,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때 이럴 때요, 샘플이 있으면요, 샘플을 보면서 기도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샘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위대함은요, 이 절망과 불평과 고난을 철저하게 기도의 재료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기도의 재료로, 기도의 어떤 기도가 불이 붙는데 장작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고통과 운명에 함몰되지 않고 야베스는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 야베스에 대한 삶의 내용은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짐작하죠. 아,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구나. 아,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의 삶이 대충 이렇겠구나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야베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역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비밀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도대체 야베스가 이 불행한 과거를 딛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축복과 이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뭘까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담대한 믿음에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현실에 묶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기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담대한 믿음. 방송팀들은 일어나서 서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죠?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고난이 많아요. 슬프고요. 근심도 많고요. 환난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아랜다는 말 안에는 뭔 말이 있냐면 부르짖다예요. 부르짖다. 그가 현실에서 그 아픈 그 힘든 그 상황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나깨나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을 하나님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요,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금번 다니엘 기도회 중에요, 며칠, 이틀 차인지 3일 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원이가요, 저 뒤에 제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게 아주 그냥 그 소리가 제 귀에 막 박히니까요, 막 쨍쨍쨍쨍 지원이 목소리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베스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항복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요,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소산의 복을 주겠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보호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디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요. 보호해 주겠다고요. 약속된 그 소산의 복을 주겠다고요. 마치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라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내게 구하라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판하죠. 처음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열광이라고. 아무튼 그러다가요, 조금 지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상업적이다, 이기적이다, 기복주의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기독교의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을 돌파할 기도가 무엇인지만큼은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에 복을 구하고 지역을, 예전에는 지경을, 참 저는 지경이 좋고요, 종기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그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넘치는 기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수 있나요? 주시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인가요? 내 환경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가요? 내 질병을 진짜 과연 고칠 수 있는 분인가요?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요 눈물로 범벅된 기도였을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야베스가 어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하나는요 절실함으로 최상의 복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요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요만큼만 구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의 굴레에서 살지 않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고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밤낮 없이 눈물로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게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 삶 고난이 너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밤낮 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그런 시간들이, 눈물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실함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을 야베스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이 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뭘 기도합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 그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것 구할 때요, 그게 그냥 되겠냐고요. 절실함으로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그런 목마름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다르냐는 거예요. 누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최고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예배 태도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졸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요, 눈빛만 봐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들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눈빛 때문에 이 목이 터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졸고 있고 막 듣지도 않고 있고 이런데 뭐로 제가 이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뭐 자명종입니까? 잠 깨우는 아니잖아요. 알람시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최상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베스는요,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요, 그분들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만,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에 모든 시선을 주께 들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에게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수준만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깊이가요, 우리 인생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죠. 어떤 수준으로 살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람들 만나보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우리처럼 저희 같은 평범한 이런 보통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냥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중산층이신 분들도 만나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만나고요. 교수님들도 만나고요.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마다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대화의 수준이 달라져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애들 수준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그냥 저 같으면 일반 이렇게 보통 사람 만나요. 그냥 제가 평상시 하던 대화니까요. 그 대화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교수님들을 만나고, 그쵸?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이러면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화만 딱 해봐도요, 그 사람의 중량감을 알아요. 야, 이 사람, 그쵸? 대화만 딱 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딘지. 그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해도, 우리가 대해봐도요, 이 사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의 깊이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사업, 물질, 자녀, 학업에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예전에 한참 하다가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하니까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만 좀 하면 왜 그 교회는 맨날 기복주의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안 받으시면 돼요, 복을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따집니까? 안 받으면 되지, 본인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쌀이요, 100번 구르는 것보다요,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 위에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훨씬 낫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복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좀 실질적인 기도예요. 지금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참된 도우심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시 말하면요, 야베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철저하게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언제 너를 도와달랍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나를 도우사. 그냥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크신 팔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죠?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정말 중요하죠. 중보기도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은요, 이 중보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가 있어야죠. 자기 기도요. 자기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죠. 아니, 나도 강하지 못하는데, 나도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지금 쓰러져 자빠져 있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환난과 근심에도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달라고요. 내 믿음을 달라고 자기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기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 기도합니까? 그게 개뻥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다고 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베스를 탓합니까? 야베스를 나무랍니까? 왜 너는 네 기도만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자기 삶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큼 자기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내가 무너진 걸 압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그걸 압니까? 자식이 그걸 알아주던가요? 이 목회자가 그걸 압니까? 몰라요, 사실요. 내가 무너진 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쓰러져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고 찾은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과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소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가 부족하면 물거품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정말 중심 잡혀 있고 균형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성취,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복 주세요.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사진들을 몇 장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2살 된 딸과 함께 그 그림을 그린 루스 우스터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왼쪽인가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2살 된 딸이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루스 우스터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딸이 낙서해가지고 엄마 그림 그렸다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뭘 그렸니? 무슨 그림 그렸니? 이러니까 엄마 부엉이 그렸어. 옆에 애가 그린 그림이 부엉이 같아 보이세요? 그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엄마가 이야기에 맞춰서 부엉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져온 그림이, 엄마 나 코끼리 그렸다고요. 여러분, 코끼리 그림으로 보입니까? 근데 애는 코끼리로 그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다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시 코끼리로 그려줬습니다. 엄마 나 이쁜 언니 그렸어. 이쁜 언니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이쁜 언니로 바꿔줬습니다. 엄마 나 공주님 그렸다. 이거 공주님 같아요? 애가 그린 그림이? 근데 엄마가요, 저렇게 공주로 바꿔줬죠. 또 그런가 하면요, 자신의 아들이 낙서한 그림을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변화시킨 토마스 로맹이라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애가 뭘 그렸냐면요, 사이보그를 그린 거예요. 사이보그. 그 아빠가 저렇게요, 사이보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오더니 아빠 나 마법의 기사를 그렸대.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마법의 기사 그림으로 탈바꿈 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무슨 그림 그렸냐면요. 스팀 핑크 닥터를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애가 그린 그림이 그래요. 아빠가 저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준 거죠. 캐릭터로요.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아들 다니가 4살 때 그린 낙서를 입체 인형으로 만든 웬디 타수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하면 유니콘 같은 건 건지 뭐 그런 거 그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버섯돌인지 뭔지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무튼 애가 그린 그림을요 이렇게 입체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살 난 아들이요 벽에 낙서한 것을요 이 작품으로 만든 캐나다 부부도 있습니다. 애가 벽에 낙서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낙서 위에다가 액자를 씌우고요 그 옆에다가 작품명도 만들어줬습니다. 중단된 집.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계세요? 아이들의 낙서가 어떻게 작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아이들의 그림들이 이 작품이 된 이유는요. 엄마 아빠가요 개입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개입이었죠. 엄마 아빠의 터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대충 스케치하고 대충 깎더라도요 다듬어주고 완성시켜주시는 장엄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리터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분, 이 정도라면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아무 노력도, 내 인간적인 노력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로.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 분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것을 인생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적용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요 기도로 물들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그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집사님 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건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요,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배 때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때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그 말에 전율이 돋았겠습니까? 왜냐 그날따라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충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신앙과 모든 우리 삶이 분리가 됩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 밖에 있는 겁니까?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 밖에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쓴 글 보셨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가 가장 영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일이 가장 영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가정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가장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과학도 신앙 안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앙 빼고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것은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복을 구하는 기도, 나도 야베스처럼 복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